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죄 때문에 무너져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 속에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죄, 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겨낼 때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온 땅에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 이렇게 가득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역대기 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뿌리에는 죄가 있어요. 그 죄 속에 질병이 있습니다. 죄 속에 멸망이 있습니다. 죄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죄 속에 모든 악독이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모든 고난이 있게 된 거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영혼을 죽이는 가장 악한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번 딱 들어오면 영, 혼, 육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 죄, 내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죄는 예수님에게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조건이, 인정하지 않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회초리를 들다가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 내가 받을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했으면 또다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냥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고요?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정한 자백은, 진정한 회개는 이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버리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짓는 게 쉬울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를 죄 짓지 않고, 일주일을 죄 짓지 않고, 한 달을 죄 짓지 않고, 1년을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애통하고 떠납니다. 떠나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죄를 대적하는 거죠.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야, 사단의 유혹을 대적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어때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역이용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역이용하자. 여러분이 죄 가운데 매일 빠졌다는 것은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주는 통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역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혈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약점을 알았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죄를 회개했음에도 죄의식이 남아있느냐?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는 진정성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식을 갖게 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나를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예수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바라봐야, 이걸 알아야 죄의식을 갖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의식,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아, 내 죄 문제 해결됐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떠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하는 것,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기억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걸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이게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용서에 대한 이해가 내 속에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에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능력이요? 사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세워집니다. 내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내 착함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양심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동시에 우리 속에 치유,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래요. 그때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신성을 모독한다. 죄를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죄를 사했다라고 말한 것은 내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면서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일어나 가라.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확실한 이 사람이 속에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 문제와 치유의 은혜가 동시에 임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죄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죄 문제 해결에는 여러분 동시에 치유의 능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과 동시에 치유, 회복,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피로 치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피로 치료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의 피로 내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 내 저주 문제도 예수님으로 해결되었다. 내 질병은 치료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증상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황과 환경을 나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미 완료된 은혜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취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은혜는 과거형이에요. 은혜는 과거 완료예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주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봐라.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 믿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까? 모든 눌려진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